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꼭 반 친구들 중에 좀 장난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4월 1일로 기억을 하는데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요즘도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 정말로 각박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 웃고 정말로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날이 바로 만우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그 평소에는 무척 엄격하고 그리고 무서웠던 학교 선생님들도요, 그 학생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셨던 뭐 그런 날이 바로 만우절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자, 아침에 학교를 딱 등교를 했는데 반 친구들이요, 옆방 아이들과 교실을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방 친구들이랑 반 전체가 교실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반 교실에 알지 못하는 친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다가 이상하다 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보시더니 맞는데 하면서 들어오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시는 정말로 되게 무딘 그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은 오시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이요, 오늘 만우절이에요 그러면은 함께 선생님과 함께 한바탕 한번 같이 웃어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만우절이 되면 그 직장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자,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나 해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이거래요. 야, 부장님이 화가 나셔서 너 찾으시더라. 이게 가장 그 많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부장님께 달려가면요, 너 화 안 났는데, 너 부른 적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어떤 이런 거짓말도 있대요. 나 결혼해. 뭐 이런 거짓말도 있고, 또 어떤 거짓말은 나 사실 애인이랑 헤어졌어. 뭐 이런 거짓말도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평소에 같으면 절대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우절이니까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만우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장난하다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만약 그날 장난친다고 특별히 만우절 날 그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서에 장난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119 같은 경우에 보니까 소방서에다가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는 벌금을 물게 되는데 얼마나 물게 될까요? 약 한 200만 원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바라고 있는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만우절만이 아니라 그 목회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로 즐겁게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정말로 특별히 그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비록 몸은 좀 바쁠 수 있어요.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변화되어지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서로가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있는 정말로 그런 목회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즐겁고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우절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웃는 거 말고요, 늘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웃는 일이 많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도리교회 비전, 이 도리 비전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릇으로 빚으시게 되어지는데, 그거로 인해서 아마 빚으시는 그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삶이 많이 힘드시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전을 감당하다 보면은 많이 바쁘고 어떨 땐 잠도 못 자고 정말로 그 한 달에 몇 번씩 외국에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그런 굉장히 피곤한 일들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말로 정말로 기쁘고요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데 뭐냐면 1000만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 있거든요. 자, 이 1000만배의 축복을요, 저도 아직 제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 1000만배 축복이 사실 어떤 복까지 갈지는 사실 저는 경험을 아직 못 해봤고 인생 처음 살아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은요 영적인 축복과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이 연약한 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보다 열심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만우절에도 절대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이곳 우리 예배 자리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또한 부활하셨고요,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고요,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이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정말 한번 웃어보자며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장난으로 거짓말을 할 수 그럴 수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세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유머가 많습니다. 장난도 잘 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절대 거짓말,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재미를 위해서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늘 진실하시고 늘 한결같은 분이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하며 살면 안 됩니다. 늘 진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교회에 왔을 때는 거룩한 집사님인 척, 권사님인 척, 목사인 척 하다가 세상에서는요 언제 그러냐 듯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인 이 가식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오히려 더 사람보다 더 악독한 모습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사실 땅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식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은 악한 사람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진실한 모습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진실한 그 한 사람, 그 진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늘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거짓됨이 없고 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도리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뽑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우리 단체에서 일꾼을 뽑을 때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 진실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서로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다들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어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일꾼들도요,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뽑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12명의 사도, 가룟유다는 죽었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또 뽑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12명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사도 외에도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씩 막 구원을 받고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11사도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다 제각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베드로 사도 못지않게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되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약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숫자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1년, 2년 만에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요,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21세기에 이 교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람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사는 동네는요,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리교도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목사님들이었던 이 12명의 사도들은요, 그 교회 내에 있는 그 자잘한 그 굳은 일까지 다 도맡아 가면서 정말로 많이 분주하고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의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뭐 교회 행정을 비롯해서 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요. 또 예배를 인도하려면 그걸로 인해서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뭐 고장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또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뭐 주일날 뭐 음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항상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시간이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고요. 목회자는 다 잘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준비해. 다 잘해야 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나이에 걸맞게 지금 학교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어디든 간에 내 나이에 걸맞게 지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배우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그 교육 전도사를 뽑을 때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도사는 보통 짧으면 1년, 보통 길어도 3년 정도밖에 그 교회 사역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목회를 가고 막 그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교육전도사는 잠시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 교육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감당시키기 위해서 교육전도사들을 교회에서 많이 뽑습니다. 근데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기타를 잘 치는지, 찬양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 예배의 그 찬양을 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많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운전 면허가 있는지, 그걸 봐요. 자, 교회 사역을 하면 운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3대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답니다. 운전 드라이버. 그 베스트 드라이버가 3대 드라이버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카레이서. 알죠? 카레이서 자동차 운전 경기하는 K2인가요? 그 경기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300km, 400km 막 달리잖아요. 진짜 그분들 운전 잘하십니다. 자, 두 번째가 누구냐? 택배 기사들이 운전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베스트 드라이버 중에서 첫 번째는 카레이서, 두 번째는 택배 기사가 있습니다. 자, 택배 기사는요,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요. 정말로 잽싸게 파킹해놓고 물건 갖다 오고 막 정신없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잘해야 돼서 군대에서도요, 운전병들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우선을 지냐면 그 택배 기사를 운전병을 가장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택배 기사들은 운전을 잘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가 바로 전도사라고 그래요. 교회 전도사들. 그만큼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도 맨날 데려다 줘야 되고 교회에서 그만큼 운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그 3대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이제 카레이서가 있고 택배 기사가 있고 교회 전도사, 특별히 교육 전도사들 전도사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뽑을 때 이제 운전을 잘 하는지 이제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세 번째로 또 뭘 보게 되냐? 컴퓨터를 잘 하는지 그걸 봅니다. 교회 행정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 하는지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게다가 만일 그 컴퓨터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다 깔 수 있고 OS를 설치할 줄 알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라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다 수팔 두고 다 환영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그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교육 전도사를 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들을 많이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교회에서 정말로 쓰임받고 싶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도들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정말로 눈꽃 뜰 데 없이 많이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당시에 했던 사역 중에 또 대표적인 사역이 뭐였냐면 그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도요, 사도들이 다 맡아서 했는데 그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력이 부족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거로 인한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초대교회 다니고 있던 그런 많은 그 성도들이 다 거의 다가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하고 해서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 팔레스틴 땅,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낳고 자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들을 이제 토박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이제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먼 타국에 가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 이 두 가지 유형의 이 유대인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토박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오늘은 뭐 히브리파 그렇게만 이렇게 섞여 있는데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외국인들과 피가 섞여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지도 않고 살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례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암묵적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차별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은연중에 똑같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하고 헐벗은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에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좀 많이 도와주게 되어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은요, 뭐 조금 도와주고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막 원방을 하게 되었고, 그 원방이 고스란히 주의 종들이었던 바로 사도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구대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사역도 있고 기도 사역도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작 사도들로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이 교회에 얽힌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보다는 다른 분주하는 일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의 일꾼 7명을 택하여서 이제 7 집사로 이제 뽑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사역, 구제 사역을 비롯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대한 것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들이 이제 분업화가 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제자의 수,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더니 교회 안에 뭐 구제 문제에 얽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제 함께 협력한 일꾼들을 택하여 뽑고 서로 일을 분배하고,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새로 뽑힌 일꾼들은 또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더 많아진 것을 넘어서 정말로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기독교인들을 대적했던 제사장들까지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요, 절대 혼자서 꾸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시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요, 또 7 집사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은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리께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분들 그 외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더라도요, 그 초대교회 7 지사님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던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미국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특히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알만한 그런 두 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인물은요,
미국의 그 상거래 질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 두 분의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리고 이 존 워너메이커도요, 그 문교부가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단지 6개월 동안만 간신히 학교 문턱을 밟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갖고 있는 또 크나큰 특징이 또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 두 분 다 한결같이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분 중에 두 분 다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짧으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일화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최신부 장관 자리를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제안을 받게 되어져요. 최신부면 지금 우체국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소포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런 일들인데, 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분은요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날까지 받은 모든 축복은 주일학교 교육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장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일날에도 막 회의도 있고 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신부 장관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기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일국의 장관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 비교나 되는 일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일의 경중을 모르는 정말로 철부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막 비판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존 워너메이커는요, 기자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절대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대통령은요, 그에게 가서 새로운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 자리를 할 만한 사람이 이분밖에 없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했는데, 당신이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주일날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날 모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어지고, 그는 이제 또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최신 행정의 혁신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한 백화점 왕으로서 미국의 상거래 질서를 혁신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그런 큰 인물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도리께서 필요한 인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거 7명의 집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와 또한 주의 종들의 그 사도들의 그 사역이 함께하게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역이 더욱더 흥황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더욱더 심히 부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러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외부에서도 이러한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축복이지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셨습니까? 끝까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그 부흥 운동은요, 정말로 이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로 함께,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 결과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도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연약했지만 한국 땅에 이제 부흥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운동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1907년도 그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거가 1885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복음이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그 1885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해를 기점으로 해서 9년 후에 이제 동학혁명군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조정에서는요, 이 동학혁명을 동학란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제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의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청나라 이제 군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자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청나라의 군대가 이 조선에 주둔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같은 해에 1894년에 이 한반도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일본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후에 1904년에 한반도에 이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누리는 러시아와 또 일본 간의 그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이제 몰아서 일본은요, 당시 너무나도 연약했던 한국 정부를요, 압력을 넣고 강압을 해서 1905년에 아주 치욕적인 조약인데 바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은요, 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이 조선 통감부, 이 통감부를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조선의 이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이제 그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그 이후에 5년 후에 이제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제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자, 일본의 본격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은 사실상 그 전 5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1905년에 이루어졌던 이 을사보호조약 이 자체가요, 한국의 국권을 이미 일본에게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조선 백성들은요, 울분과 좌절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정말 이 암흑기이고 더 이상 희망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평양이라는 땅에서 그 중심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제의 압제와 횡포 속에서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우리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대부흥운동을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1907년 평양에 임했던 이 부흥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당시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데 그 수업 도중에 막 자신의 죄를 막 이야기하고 자복하고 막 거기서 막 회개하고, 어린 학생들이요,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막 울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울다 보니까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평양에 있던 모든 학교들이 이제 다 휴교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밤거리에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당시 유흥업소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07년 이 평양 부흥운동의 결과로 어떤 또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자기 교회고 규세가 작게 되었는데,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교회들끼리 서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급속히 조직적인 교회로 이제 자라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자, 1905년 을사 보호조약,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해 이 한국 사회의 모든 조직이 다 와해되어졌거든요. 더 이상 조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교회만 민족 교회로서 그 조직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조직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요, 이 전국적인 이 조직망을 갖추고 있던 이 교회가 민족 독립운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3.1 운동의 그 주축이 바로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요, 약 한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던 이 시절에 희망의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자, 요즘 한국교회 보면요, 어게인 1907년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그런 슬건을 가지고 집회나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때 그 시절에 부흥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통한 영적 대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었던 1907년에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도립교회를 통한 이 중심으로 한 이 대부흥운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꿈꿀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꿈이고요, 큰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내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정말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것이 도립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악한 사단을 위해서 고통당했고,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많은 가족들을 인해서 나를 핍박을 했던 많은 그런 가족들을 인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절대 헛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그릇으로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정말로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요, 크게 가져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야, 꿈을 가져라. 꿈이 있어야 된단다. 꿈을 크게 가져가라 라고 아이들에게 꿈을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언약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야말로 꿈을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그 시절에만 이날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위기 상황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도 동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9위학번 신학과 출신인데 1년에 몇 번씩 동기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작년에 안 가고 재작년에 가고 참석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 동기들의 소식들을 적게 되고, 가서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깊이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그 위에 계시는 어른 목사님들이 자꾸 목회지를 가는 것을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감리교는 파송제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럴 필요 없는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왜냐하면 요즘은 신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정말로 이제 없다 보니까 또 그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도 목회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전도사들을 구하기가 힘들대요. 자연스럽게 그 앞으로 목사들이 줄어들 건데 이대로 가면, 그런데 왜 저렇게 사역지가 없다고 저렇게 이렇게 많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역을 나가는 것을 좀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차피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사역지가 더 넘칠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가 되어집니다. 독일에 가보면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유럽에 보면 아주 의리란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로 딱 봐도 한 500명, 6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앞에 덩그러니 노인들만 한 3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국교는요, 기독교입니다. 목사가 되면요, 나라에서 공무원이라고 얼굴에 척척 나와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정말로 소멸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사실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그 역사는 그때 시절에 끝난 것이지 더 이상 초대교회 그 기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현실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증거로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신 이 돕는 사역,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역,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쓰임받았던 정말로 그 주님의 사역자들인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1907년도 그 불같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운동의 바로 일꾼들인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더욱 뜨겁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